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재 41페이지에 10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한 끼 교재는 낮은 울타리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크게 자충성과 항상성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성격,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충성과 항상성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복음에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들어온 사람들은 자충성 아니면 항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충성과 항상성이 이쪽에 있다면 또 다른 쪽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역동성의 삶을 충분히 살 만한 능력,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천직이 부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그런 수동성의 삶을 살기가 쉽다. 자, 천직, 보케이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시는 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우린 그것을 천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천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만 깜빡거리고 있어도 천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전에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전신마비가 돼가지고요, 주인공이 진짜 그야말로 눈만 깜빡거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전신마비가 심하면은 숨 쉬고 그리고 눈 깜빡거리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눈을 깜빡거리는 걸 그 약속을 해가지고, 신호로 약속을 해가지고 옆에서 눈 깜빡 한 번 하면은 가, 두 번 하면 나, 세 번 하면 다, 이런 식으로 모르스 부호처럼 눈 깜빡이는 걸 부호로 바꿔가지고 그 부호를 다시 글자로 바꿔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를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일종의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천직, 부르심, 역동성.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은요, 천직 이퀄 부르심 이퀄 역동성,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맨 밑에 15번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천직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천직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벌써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구원회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역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천직을 수행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역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천직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았어요. 아침에 눈 뜨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복음 한 끼를 요리해 드리러 오는 잠깐의 거리 외에는요,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집안에서 단 1분도 안 쉬고 천직을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천직,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잘잘잘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천직이 부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 천직,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죠. 하나님이 소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소명, 부르심, 더 콜링. 그러면은 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능력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죠. 모세는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자라다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을 때부터 고꾸라졌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 왕궁에 태어날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기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었구나. 자기는 갈대 상자에 버려져 가지고 물에 떠내려온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이 모세는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Time is now.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오랫동안 수동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은둔형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리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 안기를 들으시는 분은 꼭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복음 안기를 듣는 중이라든가 듣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먹고 난 이후에 나의 지팡이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이걸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흠수를 하고 나면은 전리품 카드를 쓰듯이 오늘 이 복음 안기를 통해서 나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팡이, 내가 그것을 지금 잘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모세가 끝까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지팡이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모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율법도 없었죠. 왜냐하면 모세 이후에 이제 율법이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막연했겠죠. 하나님 알기는 알았어요. 인식하기 인식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막연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체라는 그 개념이 꼭 어디에 모여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꼭 어떤 그 행사를, 어떤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오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지체와 형제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베드로 형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고, 베드로 형님 만나서 나도 형님하고 비슷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처럼 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소명의
능력이 따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에게 붙여주신 지팡이와 아론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막연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막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함께 무엇을 집어넣으셨냐면 믿음을 집어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의 조카인 롯은 떠나지를 못했죠. 그의 조카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과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움직였다. 그 원리죠.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역동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1, 2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동력으로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끌어 가신다. 와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1, 2항을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찾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야, 부름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참,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저와 제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요 뜻을 잘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평안할 때 부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부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문제가 터졌을 때 부름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부름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무지무지 어려운 고난보다 더 심한 핍박, 환난 속에서 이 부름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깨달아 알도록 저는 참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거나 상황이 어지러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것은 특별히 나만 그렇다라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심하게 말하면 욥과 비슷한 처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정말 재앙이 임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야말로 진짜 홍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불이 또 일어나고 불이 또 지나가면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또 지나가면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이러고도 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고야 만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 안에 천직이란 개념이 있을 뿐더러 사명이란 개념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인식이란 개념이 있을 뿐더러 복음의 갈망이 있을 뿐더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것이 나에게로 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그 무게 속에 짓눌려서 우리가 태어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 죄의 노예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 불러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불러내십니다. 은혜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깨우치십니다. 구원에 관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목적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나는 생명을 주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생명 얻은 사람을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 향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사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하나님의 목표 지점까지 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려가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선물, 그리고 구원 이후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쫙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동성을 주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방점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나 모르겠어.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그분은 지금 역동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보세요. 혹시 자충성과 항상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충성과 항상성은 육에 속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충성과 항상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천방지축, 우왕좌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그러나 역동성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알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그 10번 천직이 부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저는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금방 저녁이야.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이제 살만하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제 할만하니까 눈이 막 침침하고 눈이 따갑고 허리가 아프고 발이 퉁퉁 붓고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제가 이 저를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내 안에서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 시간 10시 반, 필라델피아 밤 9시 반, 필라델피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믿음에 관해서 그 에잇 빌로우 영화 있잖아요. 플라이 플랜이라는 영화와 에잇 빌로우 영화가 나왔던 믿음에 관한 그 복음 변증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늘 복음 변증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진짜 뭐 필라델피아가 어디예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여기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진짜 그 열 몇 시간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화면에. 그분들에게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 복음 변증을 보여드리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그 믿음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전해져 가지고 여기는 아침이지만 거기는 밤이에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 밤중에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밤 10시 반은 의학입니다. 우리 한국은 막 밤 10시 반이 되어도 뭐 초저녁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밤 10시 반이면 다 잠 시간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밤 10시 이후에 전화를 하거나 뭐 집을 방문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밤에 자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 복음 변증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분명히 영어권 아이일 거예요. 그 복음 변증을 들으러 꼬마 아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엄마를 따라서 이 아이가 잘 듣는 거야. 그 아이는 분명히 한국말을 잘 못할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 아무리 한국말을 가르쳐도 그렇게 100%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힘들죠. 그런데도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복음 변증 강의를 끝까지 듣고 또 어른들은 밤 10시 반이 넘어서까지도 집중해서 듣는 걸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력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흘려보내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할 때 정말 내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역동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소화가 안 돼요. 다리가 붓고. 그래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움직일 시간도 아까운 거야. 이 복음 변증을 만들어라고 이거를 볼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일들, 저는 이것이 역동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뭐 노래하고 뭐 복싱하고 뭐 무슨 댄싱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는 늘 비유를 하기를 전신마비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맘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신마비 환우 같은 경우는 나갈 수도 없어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은 뭐 문 밖에 어딜 나가요? 거기다가 또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이 장애우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동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팔다리가 성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들으러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역동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복음 함께 안 듣는 분들은 저는 I don't care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안 듣는다. 그 얘기는 뭐냐? 스스로 똥물에 빠지겠다. 무슨 똥물이냐? 자충성과 항상성이라는 똥물에 빠져서 똥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동성으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건 똥냄새라니까요. 인간은 똥이라니까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좀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한국말로 하면 똥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서 똥냄새가 나는데 자기들은 향수 뿌리고, 그러면서 그 향수 냄새에 도취돼가지고
마치 귀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복음의 갈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나를 채우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역동성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목사님이 말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수동적인 삶, 즉 항상성의 삶, 이런 사람들은요 뭘 오해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 이 지성소는 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자체가 역동적이 되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는 마음이 지성소가 아니라 나의 영역이 되는 경우 그것은 지옥이고 그것은 인생 전체가 깔아앉는 소극적 수동성 항상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맨 안쪽에 지성소를 꾸밉니다. 이 지성소는 가장 내밀하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성소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의 의미를 안다면은 역동성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지어져 갑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이 역동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어져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복음한기를 듣는 분들이 제 눈앞에 와서 저랑 5분, 10분, 30분, 1시간, 하루, 한 달, 6개월을 산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평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어져 있는지를.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날마다 복음을 먹고 역동성을 체험하면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성전 안에 가장 내밀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다. 그러니까 네 안에도 그 내밀한 곳, 그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은혜,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이제 너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이걸 매일매일 느끼면서 이제 준공검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이제 우리는 진짜 성전이 되어 이제 천상교회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상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100% 주님의 역동성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있을 곳은 그 지상교회가 아니다. 거기는 그림자다. 이제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다가 이제 곧 너희는 이 천상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천상교회로 오면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상교회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자,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환난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고난, 시련,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나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설명해 가지고 그 진리로 변증을 해 가지고 그 변증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낳은 자식이든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든 양육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사명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환난을 치워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하나님 환난 치워주세요. 알겠다. 홀딱 치워버리고, 하나님 나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알았다. 내일 네가 눈을 뜨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 해결사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어려움은, 이 고난은요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부부관계로 고생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다 좋은데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요 부모도 아닌 먼 친척인데 그렇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나라가 또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고난, 환난, 시련, 핍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환난 날에 너한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말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뭘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럼 이긴 거예요. 벌써 그 상황은 끝난 거라니까요. 더 이상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든,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 공격을 당하든, 뭐 아니면 더 큰 손해를 보든,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지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최고적 응답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채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뭐 사건이 없어요. 그냥 아무 사건 다 잘 돼. 그냥 어디다 투자하면은 증권이 올라가고, 뭐 아파트 사놓으면은 갑자기 2배로 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오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 반드시 너는 환난이 올 때 나한테 부르짖을 것이다. 내가 응답하마.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오늘 공부의 핵심, 역동성, 다이나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peaceful,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고 thankful,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손볼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손볼 사람, 두 번째로 손볼 사람, 세 번째로 손볼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못 보고 죽으면 자식한테 명단을 줘가지고 대를 이어서 손보게 하는 거죠. 그게 복수잖아, 그게요.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는 잊지 말아라. 이러고 그 명단을 주고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명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에스겔 36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신대요. 우리에게 영적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한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이 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위로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것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해주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영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마음을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게 뭐예요? 역동성이잖아요. 그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2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는데, 이 내려놓음을 아무것도 안 한다, 무의도식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이건 오해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주님 주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걸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고 내가 무슨 아무리 내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가장 역동적인 삶을 체험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하는 거, 이건 정말 이상적이죠. 가장 역동적인 상태죠. 근데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 마음 먹는 것마다 하나님과 틀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된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들으러 온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맑은 물로 정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생수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맑은 물, 그 생수로 정결케 됨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계획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약속해 놓으셨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대학생 때 그 CCC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그때 감격스러워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주님께서 어제도 새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셨고 내일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뭐죠? 하나님의 새 일은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불러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하는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다가 진짜 신부가 되어 천상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크리스찬과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괜히 내가 걱정스러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거지. 왜?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돈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없을 뿐이지. 예. 떵떵거리지 않으면 땅땅거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 떵떵 아니면 땅땅.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겠다, 땅땅거리겠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데 우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초월한 자들로서 이 땅의 것들에 히히비비하지 않습니다. 히히낙낙은 좋아하는 거고 히히비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 갖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일희일비. 네, 맞습니다. 일희일비. 맞아요. 오늘도 보니까 임진강에서 그 배 한 척 가지고 고기 잡아서 벌어먹고 살던 분이 오늘 막 눈물을 흘리듯이 오늘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 배를, 목숨 같은 배를 6m나 높이 끌어올려가지고 밧줄로 단단히 묶어놨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북한에서 예고 없이 그냥 숨은 댐을 열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물을 그냥 내뿜는 바람에 그 거센 물살에 그 자기 목숨 같은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1번, 총 들고 북한으로 쳐들어간다. 2번,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런다. 3번,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 4번, 수면제를 먹고 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요, 이제 사람은 이제 뭘 결심을 해요. 에? 가장 그래도 인간다운 게 뭐냐? 그래, 이를 물고 내가 악 물고 내가 또 열심히 뭐 일을 해서라도 내가 배를 만들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박수치고 훌륭하십니다 할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자, 1번, 2번, 3번, 4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있잖아요. 배를 갖다가 묶어놓지 않고 그래, 떠내려 가든지 말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주님, 내 건 없습니다. 그래요, 배 가져가세요. 그래요, 배 떠내려가네. 떠내려가요. 주님, 떠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
이 세상에는 주님 것만 있고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가시든지 말든지 뭐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혹시 자 자충성 이쪽에 자충성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낑낑대면서 그냥 배를 끌어다가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냥 잠을 자면서 내가 이 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 배를 막 한쪽, 두쪽, 세쪽, 네쪽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 거야. 이게 자충성이죠. 항상성은 뭐냐? 그래요, 주님. 뭐, 떠내려가려면 떠내려가는 것이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두 양극단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오류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잘 균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삶의 형태는 역동성이에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다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거기서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임진강에 배가 떠내려가는데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임진강에 배 떠내려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그 당시에는 그냥 땅에 무슨 시멘트를 냈어요. 뭐 거기다 뭐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냥 축축한 바닥에 벽에는 막 물이 막 흘러내리고 햇빛은 안 들어오고 거기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거기서 신라와 함께 둘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 1장부터 찬송가 500 몇 장까지 계속 부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옥문을 맨날 열어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목이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에서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추우니까 마가를 보고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얼어 죽든지 말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마가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 찬장 옆에 있는 그 가죽 잠바를 가져다 주어. 내가 너무 추워서 못 살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주님 것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안 했다니까요. 편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가죽 옷도 입고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끼웠다니까요. 여러분 텐트를 가서 바늘에 찔려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수작업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기계 재봉으로 뭐 텐트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엔 다 그 가죽을 갖다가 손으로 바늘을 했잖아요. 바느질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충성이라는 덫, 함정, 그 다음에 수동성이라는 함정, 항상성이라는 함정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역동성을 경험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드디어 이제 역동성에 대한 오해가 나왔네요. 13번 기독교 역동성은 올바른 영성에 기인합니다. 올바른 영성. 여러분 영성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영성 여러 가지 영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수도원 영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기도의 영성 뭐 무슨 많이 영성을 얘기합니다. 이 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영성이란 뭐냐? 저도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영성에 대한 글을 읽으면 도움도 되고 어떤 때는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이분이 말한 영성은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영성에 잘못된 영성에 빠지지 않는 방법 종종 영성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빠지냐면 세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비주의, 실존주의, 인본주의 자 여기에 빠지면 이 사람이 말하는 영성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나 실존주의나 인본주의적 영성을 역동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신비주의는 직관, 느낌, 감정을 통해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주관적인 직관을 중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지성주의에 빠지거나 뉴에이지라는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은사주의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보다 은사를 앞에 놓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실존주의인데, 이것은 개인으로서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사상인데,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주의는 인간을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게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명제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상대주의나 이신주의 같은 사생아가 출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서양 철학사나 종교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쫙 나왔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은 복음변증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과거에 프란시스 셰퍼가 서양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덫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에게 얽혀 들어가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이 실존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본주의가 있는데,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죠. 여기에서 인간주의가 나왔고 인문주의가 나왔고 자유주의라는 사생아가 출산했습니다. 무신론도 여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주의나 실존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우리가 만약에 그럼 너는 어떤 철학과 사상을 따라가니? 그럼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의존하는 신본주의, 우리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주체임을 알아 그분과 연합하여 살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역동성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신본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동성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자라면 역동성은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영성을 말할 때 그게 무슨 영성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영성이라는 말을 오늘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또는 이 아침에 또는 낮에 이 영성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의 길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성으로 살아가는 영성, 그러면 이 영성은 올바른 영성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복음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알아듣게 해주는 영성,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영성,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14번째,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교회, 즉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적이고 제한적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 성육신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은혜고 그 은혜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언약,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섭리와 경륜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역동성의 근거이자 수단이 되니까 은혜가 없으면 역동성도 없고 역동성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복음, 즉 예수를 먹을 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직, 부르심, 역동성. 자, 여기서는 복음, 믿음, 은혜가 서로 연결이 되겠네요. 오늘 두 개의 연결점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즉 천직은 부르심이고 부르심은 역동성이다. 여기서는 복음은 믿음이고 믿음은 은혜다. 여러분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잘 드셨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먹기 위한, 복음을 요리하기 위한 사실은 레시피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성경 본문 안에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을 잘 먹기 위한 좀 레시피를 준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복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는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 복음과 은혜를 먹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은 곧 역동성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역동성도 없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 은혜가 없이는 생명력도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은혜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열정의 원동력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나로 말미암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이다. 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역동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말씀도 먹기 싫어서 이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안 들어오는 사람, 그냥 무기력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열망, 갈망이 없는 그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금방 진단이 됩니다. 역동성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금방 나타납니다. 눈에 초점이 없거나 또는 얼굴에 기쁜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냥 뭐 밥도 겨우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역동성이 없는 사람들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냐, 열정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열정이냐. 자, 나로부터 나타나는 열정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열정이 그 사람의 자아, 육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정, 그 열정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냐면, 첫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복음을 먹을 때 그 복음이 먹어지면 내 안에서 그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은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혜 얘기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비주의나 실존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우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열정, 역동성,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낮의 해처럼 빛나는, 그야말로 소금과 빛이 되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있는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그 소금이 예수라는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의 주시는 양식, 그 예수를 먹을 때 나는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 소금은 맛을 잃지 않으니까 소금을
가진 사람들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된 사람들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인 거예요. 빛인 사람들은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인 사람들이 들어가고 소금인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은 저절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미시적으로는 은혜, 감동, 충만, 기쁨, 평강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개념과, 그다음 미시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평강을 주시는 이 거시적과 미시적인 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바퀴가. 잘 들으세요. 나의 인식 속에서 이 거시적 개념과 미시적 개념이 같이 돌아갑니다. 지구가 돌아가듯이.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음을 먹으려고 하냐.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됐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됐지 뭘 그렇게 너는 매일 복음 그러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역동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알아먹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복음 한 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조반을 잡수시며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감정을 뛰어넘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주님의 부르심은 그저 실패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도 역시 양육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택함과 부르심에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백성, 신부됨, 그 삶을 통한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역동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동성은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말만 기억해도 역동성이 일어나요. 내가 옛날에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나? 아니었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최고의 선,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자, 하나님의 선 안에는 무지무지 아름다운, 무지무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요, 잠시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를 흘러왔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요, 툭 하면 감정이 뚝 떨어져.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 했다가도 조금 있다가 또 푹 떨어져. 절망, 배신감, 한심스러움, 걱정, 근심, 패배감, 열등감,
여러분 이 함정 속에는 진짜 똥물 같은 것들이 쫙 거기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는 순간 완전 오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즉 새가 단 한순간이라도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역동성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동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자충성과 항상성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너무나 애용하는 말씀이시죠? 이건 다 외우시죠? 예.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록해놨네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역동성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로마서 15장 14절에는 역동성이 있는 성도는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역동성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을 충분히 격려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역동성이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어 언제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인도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과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역동성 있는 성도는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여러분 다 아시는 전신갑주, 이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육신, 마귀와 싸우고 이길 권한과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오늘도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역동성의 삶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주님의 소환에 응답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라는 오스기니스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소명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요 가장 심오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 곧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 Y가 된다고 오스기니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에 응답하여 소명대로 사는 삶은 첫째, 복음의 갈망이 있고요.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복음은 그것입니다. 역동성. 이 역동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역동성이 경험되지 않으면 자충성이나 항상성에 빠져버린다. 수동성에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부자인데도 거지같이 살게 된다. 능력이 충만한데도 능력 없는 자같이 살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겨우 허덕허덕 겨우 숨만 쉬고 마치 그냥 그 물속에서 코만 내놓고 숨어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허덕허덕 살게 된다. 그러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쫙 날아가는 것처럼, 저는 독수리가 그 날아가는 걸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쫙 날아갑니다. 때로는 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하여, 기류를 이용하여 날아가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쫙 날개를 펴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의존해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를 먹어라. 나는 너를 먹겠다. 네가 나를 먹고 내가 너를 먹으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먹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하여 역동성이 생길 것이다. 오늘 참 잘했다. 오늘도 네가 복음을 먹었니? 오늘 복음은 좀 약간 좀 맛이 없는 것 같지 않니? 오늘 요리사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너는 그 맛이 없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생각해라. 나의 복음은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것이 멋있든 멋있지 않든 그 안에,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내가 주는 생명력, 거기가 비결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과 함께 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힘든 그 장벽에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삶이 날마다 희희낙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역동성은 그 장벽을 뚫게 하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창공으로 날려보내실 것이다.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오늘의 사자성어, 일희일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역동성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한 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